2025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표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의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본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쉽지를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바울 사도는 해산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해산하는 수고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견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이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한 0시 13분경에 제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건널목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고치를 파는 아저씨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분이 사람도 없는데 손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널목을 건너가지고 그 아저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분을 하염없이 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마 중고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아빠인 그분이 그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일 저 아이가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생활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남다른 각오를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에 참 힘들게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시던 저희 집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는 떠올리며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 속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마 내년도 고난주간 기도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 5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므로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다루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놓고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어느 지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제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눈이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통로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선을 다른 데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 눈에서 다 드러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눈만큼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죠. 제가 그날 교회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배가 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상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큰 옥돔이 구워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전에 제가 생선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옥돔이 잘 구워진 상태로 상 위에 올라와 있기에 제가 배도 고프고 해서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옥돔의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부분이 정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넘겼습니다. 그런데 목에 뭐가 탁 한순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큰 뼈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가시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배웠던 방법은 밥을 입안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꿀꺽 넘기면은 이 뼈가 함께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밥을 입에 가득 넣어서 씹지도 않고 꿀꺽 넘겼더니 넘어가는 듯 하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써서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넘겼어요. 근데 또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이게 딱 걸려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늦은 시간에 이 시간에 병원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는데 일산 사시는 분은 그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야간에 병원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죠. 가니까 병원의 문이 닫혔어. 옆에 있는 사람이 병원 저쪽으로 옮겼는데요. 이러길래 어디로 옮겼느냐고 내가 좀 알아주겠다고 그분이 전화를 하더니만 저쪽으로 여러 개 옮겼는데 오늘 수요일이어서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일산병원으로 왔죠. 일산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속을 밟고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당신 진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늦었고 방법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한숨도 자지를 못하고 아침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보통 병원이 9시에 여는데 7시 반쯤 돼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바깥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가지를 않는지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문을 열고 제가 1차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 하고 혀를 누르고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확인을 해도 가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결국 너무 깊게 박혀서 나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당신 지금 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시경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 이분이 내시경을 이제 찍는 겁니다. 찍더니만은 한 말이 저 안에 박혀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 내시경을 들이대고 가지고 내시경을 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이분이 가시를 빼냈는데 3cm 정도 되는 큰 가시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밥을 먹는다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 목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저씨가 빼내기도 전에 여기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게 직각으로 꽂혀 있어서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빨리 빼내주면 좋을 텐데 빼내지는 않고 자꾸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시경으로 그 가시를 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 이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정말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이 무엇이냐?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형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은 어떠했던가? 새벽 시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밝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밝은 눈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아시고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 말은 보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시면 악함을 아시고 보시고 이 말입니다.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중심에 아시고 보시고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보시고 아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여서 착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맨 먼저 주님은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셨는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은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느니라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시선을 가지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시선을 하늘로 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러 무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면 우리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며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려면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하늘만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당신의 눈이 맑아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주님의 눈은 항상 맑은 눈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과 같이 맑은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처럼 맑은 눈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맑은 눈이 될 것이며 주님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는 그런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실로암에 가서 눈을 깨끗하게 씻고 맑은 눈으로 돌아왔던 한 명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맑은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